오늘 설교의 제목은 견고하게 하리라입니다. 견고하게. 오늘 저 40편 2장 말씀을 보니까 견고하게 하신다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내 발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다. 왜? 웅덩이와 수렁에 있으니까. 우리 고난 중에 있으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반석 위에 세우겠다. 누가 흔들지 못하도록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과 작정과 그 섭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영과 육을 강하게 하여서 사단의 미혹과 저주를 이기게 하겠다 말씀입니다. 설교 전에 먼저 묵상해 보려는 것은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어떻게 견고하게 하시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의 첫 번째는 인도입니다. 우리를 인도한다 할 때 인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자. 이런 하나님의 향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건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공의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에는 사단의 미혹이 강하죠. 그래서 오직하면 시험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평소에 하던 그 공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다 넘어져 버린다. 안 넘어질 자들도 넘어져 버린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견고하게 하리라, 특별한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들을 베풀 텐데 그 시작이 인도하겠다. 인도하는 것을 먼저 시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 인도하심의 은혜는 보편적인, 여러 사람에게 널리 이렇게 하는 보편적인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제자들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여서 완성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이유의 그래서 우선되는 이유가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구원과 관련된 은혜들이 결론적으로는 인간에게 유익한 것인데 그 은혜의 이유가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로 인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펴신다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믿음을 고백을 하고도 자꾸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니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자비와 긍휼 없이 누구도, 앞에서는 박 목사를 포함해서 누구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견고하게 하시는 것의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체적인 구원의 그 섭리의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은 각 개인에게 적용되어서 펼쳐지는 문제입니다. 사람이고 하나님 관계에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각 개인에게 적용돼서 펼쳐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아직 이 죄의 땅을 향하고 아직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인도하심이 있죠. 그 구원의 섭리가 아직 유효하죠. 유효한데 모든 사람이 그 섭리의 수혜를 입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모든 사람을 다 그 은혜를 입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에게 허락된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기도를 했는데 좀 이렇게 구원을 안 돼. 아담부터 적용된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선택 속에서 자신을 고난과 어려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자신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유의지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 인함입니다. 뭔 선택을 하게 하시고 너 죄 있다 하고 정죄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마음을 막 은혜의 마음을 막 펼쳐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다 막 나를 사랑하지 않을 자들도 마음을 확 변화해서 막 사랑을 막 베풀어.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듯 하여도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자유스러움을 인격체로서 우리를 존중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각 개인의 신앙의 견고함은 이 믿음과 연관되어서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견고하게 하시는 것의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믿음이 개인에게 정립되고 구원을 향한 신앙의 여정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믿음 다음으로 필요한 것들이 구원을 이루려는 그런 소망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의 시대는 알 수 없던 그런 구원에 어떤 관련된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소망을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소망을 품고 나가는 신앙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더욱 소망이 믿음으로부터 소망이 시작됐는데 그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그 행위를 보면서 더욱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관이 연결되어 있죠.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인도와 믿음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 없이 믿음 없이 생기지 않아요. 그 믿음과 소망도 따로 있지는 않았어요. 순서적으로 인도하시고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데 그 소망도 믿음과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고 소망을 갖는데 소망이 굳건해지면 이 믿음 또한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인도 또한 강해지는 거죠. 따로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작정을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의 완성을 위해 견고하게 하시는 것의 네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명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모든 사람은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거론하는 이 사명은 흔하게 이야기하는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다 사명이 있다 이런 정도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속의 마지막 시대에 구속을 완성을 위해 세우시는 특별한 사람들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이 구속의 마지막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각별한 의지로 사명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의 사명을 행하게 하십니다. 왜? 너무 사단의 시험이 강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가 없다면 모든 양들이 다 흩어져 버리니까 그 양들을 세우고
치료하고 이끌어 갈 사람들을 특별하게 마지막 시대에 강하게 세우셨. 그래서 각자의 결국은 그 양들이 반석에 서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견고하게 하시는 것의 다섯 번째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려있는 은혜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올려져 있는 은혜이긴 한데, 이 지혜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도의 세상적인 지혜를 넘어서는 이 땅의 이치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역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이를 감당하는 사람의 행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행위가 맞아야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다 열려 있긴 하는데 일반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이루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아까 사명을 얘기했는데, 사명자를 얘기하고 사명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특별한 이 시대에는 양을 이끌 수 있는 특별한 지혜를 주겠다. 그래서 참고로 이야기하면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 은사들을 쭉 막 나누고 있는데, 그 은사들이 거의 지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사들이. 그래서 보통 뭐 많은 사람들이 뭐 환상을 보고 무슨 뭐 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뭐 은사 중에로 보면 저급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전에 사단이 너무 많이 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사용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지혜가 열려버리는 것이지, 뭘 보고 듣고 하는 단계는 너무 작은 단계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를 세우시고 나서 지혜로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치를 깨달아 알아버리는 것이죠. 이치를 깨달아 알아버리기 때문에 사단이 관여를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하는 것은 사단도 활용을 하지만, 이렇게 크게 깨달아버린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버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치해버리고 미래의 세계에 있어서 열려서 깨달아버리면 사단이 관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자들에게 마지막에 이 지혜를 주시겠다. 이 지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은사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견고하게 하시는 것의 여섯 번째는 권능입니다. 사명자하고 자꾸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혜가 조금씩 열려요. 사명자만큼은 아니도 여러분도 지혜가 많이 열려서 알게 됩니다. 권능도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권능은 사명자하고 연결되어 있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라고 할 때 권능은 사단의 공격으로 해서 무너진 영혼, 또 병든 몸, 이걸 치유하는 힘을 권능이라고 합니다. 치료한다 할 때 권능. 지혜는 알아버리는 거죠. 아픈 곳을 아는 것은 지혜, 그 아픈 곳을 알아서 치료하는 것은 권능. 아멘. 전체적인 은사를 간편하게 이렇게 기록하면 지혜, 권능, 권세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은사들을 나누는데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지혜 안에, 지혜는 그러니까 힘을 동반하는 알미예요. 알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힘이, 이 땅에 있는 지혜는 그냥 깨닫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지혜는 큰 어떤 힘이 있는 지혜 정도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영과 육은 하나로 묶여서 한 인격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영과 육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동안 강건함과 평강이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강건함과 평강이 기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질병과 영적인 형상에 시달리는 것이 인간의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단에 속하여서 사망을 향해 달리는 인간에게 있어서 이 영육의 회복은 영적인 싸움의 기본이 돼요. 영육이 회복이 되어야 영적인 싸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마지막 때에 사명자들에게 이 권능을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볼 수 없는 이 권능을 더해서 너희들을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견고하게 하시는 것의 마지막은 권세, 아까 지혜, 권능, 권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명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을 이끌 그 사명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특이한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권세는 영적인 싸움의 현장의 선자들이 갖는 마지막 무기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이기게 하는 것을 복합적인 것으로 이기죠. 복합적인 것으로 이기는데, 마지막 사단과 그 영에 잡힌 사람을 풀어내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단을 이기는 철장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건 권세고, 어떤 영적인 것에 잡힌 것을 풀어주는 것은 권세입니다. 그래서 권세가 없으면 사람을, 영적인 것에 크게 잡힌 사람을 놓고 24시간 찬양을 먹어도 안 나갑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영적인 권세가 있으면, 권세의 힘에 눌려버리면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세에 꽉 잡히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들 권세에 딱 매여 있어요. 그래서 권세로 인해서 그냥 명령하면 그냥 소리 없이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다 추출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권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 제자들이 그러하였듯이, 초대 제자들,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워서 12제자를 세워서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둘씩 셋씩 보내서, 고을로 보내서 치유를 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했죠. 그게 초대 제자들이 한 일이에요. 이 시대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 감당을 위해서 주시는 그런 은혜이고 은사입니다.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왜? 깊은 수렁에 있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의 신앙의 역사 속에서 있던 그 힘만 가지고는 이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듣도 보지 못한 그런 은사들을, 그런 권능들을, 그런 권세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그 다스림에 따른 인간의 구원의 섭리는 유효하게 이 시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의 시대를 건너는 서익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견고하게 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시고 자신의 사명을 따라 주어진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시편 43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건지리라, 건지겠다는 것이죠. 시편 42편에서 43편, 44편까지는 연결되어 있는 한 편의 기도 같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한 편의 기도인데,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 기간으로 추측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고난의 날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내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도가 이 시대 신앙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겪고 있는 날에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했듯이, 사단의 시험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시절이 됐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나만 이렇게 힘든가 자꾸 하는데 너나 나나 지금 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으로 열려져 없어서 모르겠지만, 특히 이 세상을 놓고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을 많이 놓쳤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전부 다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전부 고난의 날에 속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를 물으면 그냥 우습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요즘 땅에 떨어질 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옷만 입고 설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역을 굉장히 중요하는 그런 때가 됐기 때문에 뭘 믿으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를 물으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며 우리의 눈물이 마를 새가 없는 영적인 빈궁의 시대입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반석 위에 두고 견고하게 하여 이 시험을 이기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날에 하나님을 찾아 보호하심을 받으시고 감사의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첫 말씀, 본론이 두 개 있습니다. 본론의 첫 말씀은 45편입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위엄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던 날에, 그 왕으로 이렇게 다윗이 등극하던 날에 축하의 노래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그렇다 하는 것은 아닌데 어떤 사람이 왕으로 등극하던 날에 그런 축하의 노래로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왕의 이 위엄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허락한 위엄입니다. 온 백성이 다윗 왕을 자신의 왕으로서 그만한 왕으로서 위엄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나락에 있는 떨어진다. 예수 믿는다고 오는 것도 말하기도 좀 부끄러울 정도로, 교회 다닌다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금 세상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평가가 아주 절하되어 있고 나라고 떨어져 있는 듯한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에 이르면 우리에게 위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빛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니 이 땅에서 오는 고난을 잘 이기라는 말씀을 주시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은 어쩌면 필수입니다. 오히려 감사함과 사랑의 실천으로 이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신분을 이루시고 그로 인한 위엄을 갖추고 복되고 영원한 생을 이루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시편 47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다스리리라. 이 시편은 통일 왕국을 이룬 왕이, 다윗도 처음에 유다의 어떤 지파를 통해서 왕을 처음에 이루죠. 나중에 통일 왕국을 이룬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미래의 시대를 예언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은혜의 말씀으로 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다스리리라 했는데, 이 다스림의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때입니다. 지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미래를 향해서 주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단과 그 나라를 멸하시고 새 하늘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고 온 우주의 왕으로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 영광을 누리며 영생을 사는 복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소망을 놓치지 마시고 오는 고난을 이기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처음 봤던 시편 40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7절의 말씀, 이곳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견고하게 하리라입니다. 사방이 고난으로 가득한 날에 언제나 지켜주시고 도움을 주시며 생명을 살려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도움을 구하는 기도. 다윗이 그 수많은 날들 속에서 사울로부터 쫓기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결국은 나라 밖으로까지, 이방 나라까지 막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날들 속에서 건져주시고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도움을 구하고 있는,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셨다, 나를 살려주셨다, 이런 고난 속에서 나를 길러서 이렇게 왔구나. 마지막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난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의 때라고 하니까 마지막 이 시험의 때를 이기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사단이 어떻게 관계를 속에서 시험은 관계를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관계 없는 사람이 저 서울에 있는 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한테 고난을 줄 수 없어요. 내 아들이 고난을 주고 내 딸이 고난을 주고 내 남편이 고난을 주고 내 아내가 고난을 주고 내 친구가 고난을 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사단은 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내가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래서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였다, 내가 너를 보호하였다, 앞으로도 끝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걸 기억하고 있는 그 다윗이 또 다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이 싸움 이기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다윗의 기도들을 들려주시면서 반드시 오는 고난에서 건져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사단이 죽음의 끝처럼 밀어붙이나 모두가 한때라 하십니다. 곧 이 시험의 때는 끝나니 잘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이긴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서 우리의 생을 견고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만물의 부러움을 받는 위엄을 우리에게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영원한 백성으로 삼아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다스림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날마다 흔들며 오는 사단이 주는 미혹을 이기시기를 빕니다. 날마다 넘어뜨리며 오는 사단의 공격을 이기시기를 빕니다. 넘어지고 무너진 날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고난에 오히려 감사하시고 환난에 오히려 찬양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인이 갖는 곤궁 속에서 하늘의 복을 이루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날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경배하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난의 날이 저희에게 지금 이 앞에 있사오니 불의한 자에게서 저희의 영과 육을 건져 주옵소서. 저희를 반석 위에 세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오는 모든 그런 미래의 날들 속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가 수치 중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지혜의 권능과 권세를 세워주셔서 끝내 이기게 하옵소서. 거룩한 나라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의 위엄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셔서 영원히 빛나는 존재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